제가 지난주부터 언약과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이제 시리즈로 좀 이제 시작했는데요. 왜 이 설교 시리즈를 할까 아마 의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언약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도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바르게 순종해야 되고 또 바르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헌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때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릇 이해해서 그릇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약과 십자가에 관한 이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이걸 우리가 어떤 이론을 배우고 또 지식을 배우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은 좀 절감하고 있고 깊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길은 십자가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 우리의 생사, 화복이 다 십자가를 다 통하게 되어 있죠. 성경의 내용은 성경의 핵심 주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도의 십자가이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언약을 모르고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 아들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왜 죽으셔야 했는가? 이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생명의 언약을 맺었죠. 사실 낮추어서 인간 세계에 있는 언약, 인간 세계에 있는 언약 그걸 빌려가지고 이 형식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고 보호를 주시기 위해서 낮추어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증 삼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목표였고 또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서 자기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죠. 인간 세계에 언약을 감아 보십시오. 왜 언약을 맺습니까? 왜 사람과 살아서 언약을 맺습니까? 왜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언약을 맺고 결혼합니까? 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의 헌신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정말 하나 된 것을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고 왜 조약을 맺습니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서로를 그 언약 안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되는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왜 사람과 언약을 맺게 했습니까? 전주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기까지 이 인간 세계에 있는 언약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자기를 낮추어서 언약 안에 자기를 묶어서 인간이 자기를 신뢰하고 인간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최고의 복락을 주셔서 인간에게 참 행복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하여서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가 올 것을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에 언약을 다 보면서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들, 또 오늘 말씀은 노아와 언약 맺으시고 노아에 주신 약속들인데 그 약속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과 아담이 주신 약속은 결국에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고 우리가 주신 약속이고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결국
우리가 맺은 언약이고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십자가는 여기를 통해서, 십자가는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언약은 한쪽이 어기고 깨뜨릴 때 많잖아요. 그런 언약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끝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맺은 언약은 사람이, 그 당사자인 상대방인 사람이 깨뜨렸지만 그 언약은 결코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지켜나가시죠. 인자심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지켜나가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실하심 지켜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불성실과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여전히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모든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불순종과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언약 어겼지만 끝까지 시작하신 언약을 성실하심으로 인자하심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말씀 보면 예수님 이 잔,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가리켜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이 피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가리키는데 그 피가 어떤 피라고요? 이 피로 이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벌써 누가복음 22장 말씀 속에서 언약과 예수의 피의 관계를 다 알 수 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를 발휘하려면, 주님의 피를 알려면은 주님의 이 주신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담이 주시는 그 언약과 그 약속과 노아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과 약속을 알지 못하면은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풍성히 알고 정말 십자가가 내 인생의 자랑인 것을 깨닫고 체험하려면은 십자가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서 자기 백성과 어떻게 언약 맺었고 그 언약을 맺는 가운데 무슨 약속하시는가를 알아야 이렇게 십자가가 풍성하구나. 그래야 내 인생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에 대한 이 확신이 없고 왜 주의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라는 고백이 없는가?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이 언약의 길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다 걸어가셨거든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8장 9장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고 그 맺은 언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결국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봄을 맞았잖아요. 이 봄을 맞아서 이 봄의 냄새도 다 그렇게 참 우리가 맡을 수 있고 봄의 향기도 다 우리가 참 그렇게 맡을 수 있고 봄의 색깔들 지금 이제 뭐 나가면 개나리 또 벚꽃, 지금 벚꽃이 한창이잖아요. 벚꽃, 뭐 개나리며 또 뭐 산수유며 매화며 또 진달래며 온통 지금 뭐 봄의 꽃들이 너무 많잖아요. 겨울과 너무 다른 모습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와 모든 식물을 보면은 그 가지마다 뭔가 다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이 봄의 색깔들, 봄의 향기들, 봄의 그 냄새들, 봄의 맛들, 이게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일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봄이 있는 것일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지. 왜 갑자기 왜 봄이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는 게 당연한 거지. 해마다 피는 것이니 그게 세상 무슨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냐고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저들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돌려서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22절, 우리 8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사, 그 번제 제사를 다 그렇게 맡으시고 하신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인데요. 땅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심는 것은 봄에 하는 일이잖아요. 거두는 것은 가을에 하는 일입니다. 뭔가 심는 것과 거두는 것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보더라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약속 주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그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사계절을 다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다 창조하시는데 갑자기 왜 또 이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배경이 있죠. 우리 아는 것처럼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창세기 5장 6장 쭉 보시면은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대홍수를 알아야만 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분명히 사게 해주시는데 왜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왜 또 주신다고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노아 대홍수를 모르면 하나님 왜 약속 주신 것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노아 대홍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한 것처럼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에 원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약속했지 않습니까? 안 그러고는 그렇지 않아 하면은 약속 이런 식으로 뱀을 심판하고 사탄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위로를 주시 않으면은 언제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원수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여자 후손들이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뱀의 후손들, 사탄에 속하여 점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불과 시간 얼마 지나지 못했지만은 온 세상에 다 악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온 세상에 곳곳마다 죄가 없는 곳이 없고 악이 없는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부패와 포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커서 나쁜 짓을 나중에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뻔을 주님 보신 거예요. 그만 세상은 악으로 다 가득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내가 홍수로 이 모든 세상을 다 그렇게 멸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모든 생물, 모든 사람에게 다 심판을 내리겠다. 주님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8장 21절 읽었지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6장을 볼까요?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6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저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어.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다는 말이죠. 썩으면 냄새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썩고 모든 생물이 다 썩었다는 것이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사납고 포악하다는 말을 알잖아요. 얼마나 산에 부패했던지 모든 사람이 다 포악하게 된 거,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이 포악하다는 말은 반대말은 평화, 화평이란 말과 제일 반대되는 말의 포악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샬롬, 평화를 가득하게 만들었지만은 사람의 죄 때문에, 부패 때문에 온 세상에 평화는 다 사라져버리고 포악함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포악하는 말이 두 분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3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기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세상에 부패하였던지 부패의 증거가 뭐냐니까 포악함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썩었는가, 그게 부패, 이 포악함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다 이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홍수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멸하기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뒤에 보면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비를 내리시고 1년 동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드셨는데 그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은혜를 있게 하셔가지고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는 7상, 부정한 짐승은 2상씩 해가지고 방주에 다 들어서 보존하셨죠. 이게 우리는 노아 대홍수에 나타난 이야기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의 시간이 다 지나갔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부 동물과 짐승만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 보존하신 것이죠. 이제 성경 8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말씀하였습니다.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정이나 짐승을 다 취해가지고 번제 태워서 이렇게 주님께 제사 드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렇게 이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2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게 오늘 성경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심판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부패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해가지고 어렵게 심판하시는 건 정당한 것이잖아요.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은 건져내시고,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건져내시고 일부 생물과 일부 짐승을 왜 주님이 건져내신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그 언약, 첫 언약, 생명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창조하신 그 목적, 언약 맺으신 그 목적,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여전히 사람의 타락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신을 상으로 복락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걸 사람이 하나님을 절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주의 인자심이죠. 노아가 잘나서 그렇게, 노아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건져받은 게 아니죠. 성경 보니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로 구원받고 보존을 입은 것이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든 생물에게 이 일부를만 그렇게 방주에서 건진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케 하시고 또 모든 생물이 더 씨를 흩뜨려 가지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노아와 언약 맺으시고 약속하신 것, 이건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인데, 자,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 맺으시면 주신 약속이 뭔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열쇠가 풀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천지 창조 때 이미 4계절 약속하시고 낮과 밤, 추위와
또 더위 다 약속 주셨는데 왜 갑자기 또 이 말씀 주실까? 예,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포악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인자 베풀으셔서 사람에게 보존을 약속하신 그 가운데 오늘 22절 말씀이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이는 봄이 그냥 자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판 중에서도 멸망받아야 할 그 심판 중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언약, 창조의 목적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와 언약 맺으시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제일 첫 번째,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9장부터 말씀 오는 게 이런 말씀이었는데 9장 1절에 보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과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더 이상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세상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고 세상을 보존할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그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심음과 거둠,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 이 약속은 본래 하나님이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결혼을 약속하시고 가정을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질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과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이 가정과 결혼을 계속될 것을 약속하시고, 또 사계절의 신비, 이 사계절이 있는 것은 신비죠. 신비. 사람의 이 당할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낮과 밤의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비밀을 허락하신 것이죠. 낮과 밤, 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이 사계절 있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 성사하심 때문에 다 주는 것이죠. 어린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봄이 있는 것, 이건 하나님 주님의 사랑 때문인데, 노아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을 것이다. 낮과 밤이 있을 것이다. 그냥 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봄을 맞아서 이 꽃 냄새를 맡고 꽃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죠. 또 이 허락하신, 이 봄의 신비를 허락하신, 사계절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추위와 더위 허락하신 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잖아요. 혹 세상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예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봄이 되어서 이 봄을 맞으면서도 꽃을 보면서 얼마나 노아 언약을 생각하면서, 노아가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주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봄을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통해서 봄을 허락하시고 사계절 허락하시고 낮과 밤을 허락하신 그 주님,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는데 봄을 주신 그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앙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믿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봄을 당했지만은, 봄을 맞았지만은 때로는 이 약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이 완고한 마음, 우리의 이 감사치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험악해져서 우리의 상에 얼마나 어두워져 가지고 봄을 주신 주님, 이 낮과 밤을 한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 알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런 약속했잖아요. 내가 장차 내 신과 내 영을 너에게 주어서, 자기의 신과 자기 영, 성령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내 신과 내 영을 너희 마음과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전에 돌판에 율법을 새기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될 것이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말하면서 성령을 받았다 말하면서 성령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이 새겨져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는데 도움을 주신 주를 알지 못하고 무죄가 가운데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나라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 같은 자를 죄에서 건지시고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가정과 결혼을 약속하시고 노동을 계속 허락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심음과 거둠이 계속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 심는 것 거두는 것 모든 사계절 모든 추위와 더위 내가 줄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무엇에 대해서만 우리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것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봄을 허락하시고 사계절 허락하시고 추위와 더위 허락하신 것 우리의 겨울만 있으면 어찌 될까요? 겨울만 있으면 겨울이 지나간 다음에 봄이 있게 하시고 밤만 있으면 어찌 될까? 밤만 있으면 여러분들 밤이 지난 다음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 낮을 허락하시고 아침 허락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를 하며 살아가요. 감사하며. 네.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겨울 지날 동안에 모든 게 다 추운 것처럼 생각이 됐잖아요. 모든 생명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생명이 약동하면서 뭔가 다 피어오르고 뭔가 우미 돋고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면서 노아해 주신 약속이 우리가 하신 약속이구나. 따라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또 우리의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은 어리던 학생들 학교에 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침과 낮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가서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누구하고 언약 맺는 걸 가만 보십시오. 당연히 노아 가족과 언약 맺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다 언약 맺었잖아요. 한번 뒤에 볼까요?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장 9절 10절 9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첫째는 너희 노아 가족을 가리키고요. 너희 후손 노아의 후손을 가리키죠. 너희 후손. 그 다음에 모든 생물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첫째는 노아 가족은 제쳐놓더라도 너희 후손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잖아요. 너희 후손, 노아의 후손. 지금 모든 인류는 다 노아 후손들이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다 포함되잖아요. 또 모든 생물이 다 포함됩니다. 새, 짐승, 동물, 식물 모든 건 다 포함되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겨보십시오. 십자가는 고린도서 제가 말씀은 한번 제가 지난주 인용한 적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십자가 피로 화평이 이루셔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요 화평이 이루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화평뿐 아니라 사실은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효력이거든요. 로마서 말씀 보시면은 피조물도 다 사람과 함께 탄식하고 사람과 함께 고통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피조물도 여전히, 즉 생물이나 모든 모든 짐승들도 피조물의 을로 말하면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를 하는 데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조물들 중에는 동물, 모든 생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우리 사람만 우리 몸의 구원, 온전한 구원을 바랄 뿐 아니라 영광의 자유만 바랄 뿐 아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 대해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광의 자유 이런 것을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가만 보면은 오늘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따져보면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탐욕 때문인데, 그럼 우리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물, 모든 동물도 다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여기는 모든 생물, 모든 동물 다 포함되는데 이들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특히 로마서 같은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의 피를 통해서 자기가 화목하게 하신 것은 사람하고뿐 아니라, 즉 이 회복을 말할 때, 구원을 말할 때는 사람뿐 아니라, 사람의 구원, 사람의 회복뿐 아니라 모든 우주,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 피를 통해서 회복이 이르기를 원하시구나. 이게 낙원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과 언약을 뿐 아니라 거두해 주신 약속뿐 아니라 너희 후손 모든 인류와 다 약속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착한 사람뿐 아니라 나쁜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또 심지어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며 하나님 예배치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밤만 주시고 겨울만 주시고 봄은 주지 말고, 그들 밤만 주시면서 낮과 아침 주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낮을 주시고 봄을 허락하시고 가을을 허락하시고 시험과 거름을 다 주시거든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자기의 성실하심과 자기 인자하심으로 다 오래 참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의 길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인자심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믿지 않는 자, 심지어 자기에 대해서 거스르고 자기를 반역하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나라, 저 이스라엘 국가에서도, 저 공산국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을 주는 것은 주님의 인자심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에게 사게 된 것은 좀 더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공산국가나 이스라엘 국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주님이 오래 참고 주의 인자심을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좀 잘나서 하나님이 덜 참고, 우린 그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 것은 좀 낫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말씀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인가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밀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자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지 않으면 우리는 진밀할 수밖에 없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아침을 맞고 우리가 낮을 맞고 우리의 봄이 있고 사기를 맞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저 밖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나아서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고 우리가 더 나아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하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노아가 마치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해서 포악함이 가득 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실 뿐이지 노아가 더 나아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성경 한번 볼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8절. 6장 5절, 6절, 7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죄가 가득해서 이거 보시면서 한탄하시거든요. 6장 6절을 보시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 모든 지면에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가운데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존하신 것이지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 맺고 이 모든 세상을 다 보존할 것이다 주신 약속은 노아가 좀 나아가지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받은 약속, 우리 신 약속들인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나아서 된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거를 주시거든요. 언약의 증거. 바로 그것은 무지개였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3절.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 또 모든 생물 즉 세상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증거를 주셨죠. 그것은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이 무지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받아 성령이 끌려가지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보좌에 뭐가 둘러 있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둘러섰더니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보니까 거기도 무지개가 있어가지고 다 보좌 위에 둘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에서 무지개를 우리 증거를 주셔가지고 여전히 세상을 지키고 보존할 것이다. 약속을 내가 어기지 않겠다. 자신의 보좌 위에 무지개를 둘러있게 만들므로써 그걸 사도 요한이 보게 해서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자기 교회를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인간 악함과 부패함과 포악에 불과하고 멸망당에 마땅하지만은 주님이 여전히 그렇게 보존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게 주님의 인자하심의 증거인데 이 무지개는 다른 증거가 아니죠. 주님의 사랑의 증거고 주님의 언약의 증거고 주의 성실함의 증거인 것이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 주시고 언약 맺으신 것이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8장 말씀 보았지만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모든 게 다 새 출발입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진멸되고 모든 게 다 망해버렸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죠?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께 나 불평한 게 아니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슨 심판을 당하고 겨우 건진받고 방주에 있는 자기 가족, 방주에 있는 일부 생물 건진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노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원망할 수도 있고 한탄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고 주님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든 다 사라졌는 이 그 마당이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나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8장 20절 말씀 보니까 제단을 쌓고 왜 제단을 쌓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들을 보존해 주셨잖아요.
보존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번제로 제사를 다 드린 것이죠. 그런 다음에 8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형계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시면서 언약을 맺고 주신 약속이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고 주신 약속이 이어지는 것은 그 동기가 뭐냐니까 노아가 드린 그 제사였죠. 주께 드린 감사 제사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고 다 그렇게 약속 주신 것이죠. 노아가 드린 제사가 동기가 되어서 언약이 주어졌고 즉 노아의 언약은 제사에 대한 응답이었죠. 자, 이번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위대한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오늘 노아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 제일 큰 제사, 진짜 제사,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인 제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가 가장 큰 제사이잖아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제사 가장 큰 제사인데 오늘 그 큰 제사가 사실은 노아 제사의 실체가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했고 진짜 제사는 주님이 자기를 드린 바친 그 희생제사 십자가의 그 죽음이죠. 이 제사만큼 가장 큰 제사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노아 언약은 누굴 통해서 성취됩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노아 언약이 또 노아의 후손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지켜지고 보존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노아가 드린 제사가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세상을 보존하시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이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노아 대홍수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고 주님의 십자가 다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십자가에서 노아의 제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바라보시고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노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 없었다면 노아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이 주님과 우리 사이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어긴 언약의 대가로 주님 대신 언약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언약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노아 언약이 다 우리에게 다 성취된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의 저주, 언약을 어긴 그 대가로서 우리가 받은 형벌과 저주였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에 다 죽으심으로 노아 주시는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우리 봄을 맞으면서 또 여름, 가을, 겨울을 맞으면서 심음과 거둠을 보면서 또 낮과 밤을 맞으면서 주의 십자가 때문에 다 이것이 우리의 주고 있구나. 주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보존되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십자가 때문에 봄이 있고 사계들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또 결혼도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결혼과 가정과 노동도 허락하신 것도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결혼과 노동과 또 모든 세상의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보존을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 신자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가? 요 노언약이 바로 우리 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세상 살아가는 태도가 다릅니다. 범인에 것은 그냥 절로 자동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도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주어진 바로 그것이구나. 주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보존되어 주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설사 지금 나에게 밤 같은 시련이 있고 겨울 같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밤이 지나서 아침이 주어지고 낮이 낮 주시는 것처럼 겨울을 지나서 하나님 봄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나에게 밤처럼 겨울처럼 얼음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당장 하나님 나에게 봄을 허락하실 것이다. 낮 주실 것이다. 이 주의 사랑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언약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맞고 나전을 맞는 것 다 하나님의 사랑 섭리 안에 있고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뿐 아니라 이 주일이 바로 언약의 증거고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주의 언약을 지키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증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일과 성찬과 세례 또 하나님 말씀 우리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성사심이 뭔가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을 여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에 참여한 언약에 참여해서 언약 안에 주신 약속이 뭔가 그 약속을 체험하고 경험을 살아가야 신앙생활은 풍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언약 안에 주신 약속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좀 우리가 그렇게 메마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셔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복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해서 놀라운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시구나. 날마다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